오늘은 이제 사무엘하 17장입니다. 피난길에서도 도우시는 하나님. 제가 도자를 썼죠. 피난길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피난길에서도 도우신 하나님. 피난길이라고 하는 자체가 슬픈 길이잖아요. 고통스러운 길이고 괴로운 길이고, 그래서 그 속에서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있어서 야,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아닌가, 왜 내가 이 피난의 길을 가야 되는가,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피난길에서도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 피난길에서도 내가 고난 속에 있을 때에도 잊지 않고 도우시는 하나님,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사무엘하 17장, 구약성경 490쪽, 사무엘하 17장 490쪽입니다. 그냥 이렇게 제가 질문을 보면서 얘기를 할게요.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이제 보는 거는 15장, 16장, 17장, 이거는 다윗이 피난 가는 거잖아요. 누가 이렇게 반란을 일으켰습니까? 아들 압살롬이. 근데 이 압살롬은 다윗이 제일 사랑한 아들이었어요. 아주 지혜롭고 외모도 뛰어나고, 그래 놓으니까 야, 이 압살롬이 왕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정도로 아주 사랑하는 아들이었는데 그 아들이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에게 자기 동생 디나가 다말이 강간당할 때에 그것에 대해서 아버지가 확실하게 책망을 했으면 섭섭한 마음이 없었을 텐데, 어떤 자식은 또 부모를 다 이해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섭섭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너무너무. 그래서 한 5년 동안 아버지를 보지 못하고 이제 외가 집에 가 있다가, 그리고 돌아와서 한 2년 동안 예루살렘에서도 아버지를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씩 더 쌓인 거잖아요. 그래서 4년 동안 이를 갈고 칼을 갈다가 딱 반란을 일으켜서 이제 예루살렘을 자기가 딱 접수하고, 그러니까 수도죠. 수도의 왕궁을 접수하고, 이제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면서 머리카락을 날리고 맨발로 이제 감람산을 넘어서 광야를 지나서 요단강 가까이까지 가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오늘 또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그 도망가는 가운데 우리가 지난번에 두 사람을 하나 보았죠. 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시므이라는 사람과 시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시바는 누군가요? 먼저 시바가 먼저 나오죠? 맞나요? 시므이가 저주를 하고, 시바는 사울의 원래 종이었는데 무비보셋을 맡기면서 야, 네가 무비보셋을 잘 돌봐줘라고 맡겼잖아요. 근데 요 시바가 무비보셋을 속이고 다윗을 위해서 음식을 가지고 나왔지만은 이제 속이고 어떤 계략으로 해가지고 다윗이 그 음식에 혹해가지고 야, 모든 재산 네가 가져라 해가지고 이제 준다고 그랬죠. 시므이는 사울의 친족이었는데 이제 다윗이 도망갈 때 막 먼지를 날리고 돌도 던지면서 이 나쁜 놈의 새끼 네가 왕을 죽였어 뭐 그러면서 저주했던, 그래서 그 넘어가면서 피난길에 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후세라고 하는 사람이 나도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할 때 오지 마라. 너는 아히도벨이 아주 뛰어난 전략가니까 네가 그거 막아달라. 그게 나를 돕는 거다. 그래갖고는 후세라고 하는 그 장군을 책사를 데려간 게 아니라 압살롬에게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이 후세가 압살롬에게 가서 다윗의 시대는 이미 끝났다. 이제 당신이 이제 뜨는 별 아니냐, 진짜 왕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당신을 충성하기 위해 왔다라고 얘기하면서 거짓말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아히도벨의 계략을 이렇게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내용이 이제 앞부분에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뭐 후궁을 겁탈한 장면, 그 자기가 왕이 됐다라고 하는 거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장면들이 있는데, 자, 이제 17장 한번 볼게요. 자, 1번 문제를 한번 보면 다윗을 치기 위한 아히도벨의 전략은 무엇입니까? 아히도벨이 전략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그랬죠. 자, 아히도벨이 어떤 전략을 내세우냐면 16장 23절을 먼저 잠깐 보시면 16장 23절, 17장 1절 전에 거기 보시면 아히도벨의 이 계략이 얼마나 뛰어난가 하는 걸 보면,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그 사람의 머리에서 나오는 이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 얘기 뭐예요? 아주 뛰어나다는 거잖아요. 정말 이 사람 머리가 막 비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주 뛰어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마치 하나님께서 딱 주시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아이도벨의 전략은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전략에 이대로 따라가면 우리 이길 수 있어. 전쟁의 승리에. 그리고 사람들이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도벨이 딱 전략을 내면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어떻게 했으면 다 순응하고 따라가게 되겠죠. 근데 그 아이도벨이 이제 전략을 내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17장 1절에 아이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전략을 하나 얘기합니다.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여 12,000명을 택하여 지금 다윗이 도망가고 있는 중이라고 그랬죠.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보세요. 오늘 밤 지금 다윗이 막 도망가는 그 오늘 밤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격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이렇게 막 도망가고 있으니까 여기에 뭐가 제대로 정비가 안 돼 있잖아요. 걸어만 나설려라 그러고 막 도망갔는데 이 아이도벨이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 오늘 밤을 넘기면 늦어질 수 있으니까 오늘 밤에 다윗이 도망가는 이 오늘 밤 이 정비가 안 됐을 때 12,000명만 딱 내게 군사를 주면 내가 추격해서 박살을 내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보냐면 자 보세요. 오늘 밤이에요.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격하여 그가 곤하고 힘이 빠졌을 때 지금 곤하고 힘이 빠지잖아요. 지금 뭐 정신없잖아요.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갑자기 뭐 아무것도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12,000명의 군대가 쫓아오고 공격을 하면 걸어만 나설려라고 다 뿔뿔이 흩어지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자 기습하여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그때 내가 누구만 죽인다고요? 다윗 왕만 죽이겠다. 다른 사람 죽이지 않고. 왜냐면 다 죽여야 되는데 다윗 왕만 딱 죽이면 이제 우리는 살았구나. 뭐 이제 우리 왕이 새로운 왕이 탄생했으니까 우리 그 왕 섬김에 살자. 그럴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3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백성들 다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압살롬이 보세요. 반역을 일으킬 때 지가 왕이 되기 전에 4년 동안 뭐 했습니까? 칼을 어떻게 갈았나요? 왕이 되기 위해서 어떤 작업을 했죠? 백성들의 마음을 사는 작업을 했잖아요. 예루살렘 성문 앞에 있다가 재판받으러 온 사람을 보면 야 왕은 너를 위해서 사람을 안 세웠어. 내가 네 문제 해결해 줄게. 그러면서 막 사람들의 마음을 샀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야 압살롬 괜찮아?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근데 여기서도 다 죽일 수 있는데 안 죽이고 딱 해주면 이 사람들의 마음이 누구에게로 오겠습니까? 압살롬에게로 올 수 있는 거예요. 이미 다윗은 죽었으니까. 지금 그 계략을 이 다윗이 압살롬이 만든 거예요. 아이도벨이. 그러면 당신께 돌아오게 할 거다. 돌아온다.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그러면서 이런 전략을 딱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략을 들은 압살롬이 뭐라고 말하냐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의 말을 어떻게 해요? 옳게 여겨요. 야 진짜 확실히 이 아이도벨이 전략이 뛰어나구나. 요거 따라가면 우리가 이길 수 있겠다. 그 생각을 딱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압살롬이 그냥 그거 하나만 들으면 좋은데 아까 후세라고 하는 사람이 나도 당신을 섬기기 왔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후세가 자기 사람을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 후세도 뛰어난 전략가니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후세 얘기도 한번 들어볼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디를 보시냐면 5절에 한번 보세요.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그래서 한번 들어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세가 이제 얘기를 하는데 후세는 또 이 말을 잘해요. 자 보세요.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름에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 이르되 아이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라.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고 얘기합니다. 아이도벨이 이렇게 지금 전략을 얘기했는데 너 혹시 그 전략과 다른 전략이 있으면 말하라. 그러니까 아이도벨은 지금 후세는 아이도벨의 전략을 알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후세는 아이도벨의 전략과 다른 전략을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어떻게 하느냐? 후세의 목적은 다윗을 살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이렇게 어떻게 얘기하냐면 7절에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라. 아히도벨이 원래 뛰어난 전략가인데 요번에 그거는 잘못됐어요. 틀렸습니다. 그리고 먼저 딱 깎아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어도 왜 그럴까? 왕이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후세의 이야기가 더 그럴듯하게 들려질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어떻게 얘기하나 보세요. 8절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전쟁에 능한 사람들 아닙니까? 이제까지 다윗이 전쟁할 때마다 계속 이겼잖아요. 그 다음에 다윗을 따르는 요압도 그렇고 하여튼에 그 용사들이 워낙 뛰어난 용사들이 많으니까 용사라. 근데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지금 지 아들에 의해서 다윗이 쫓겨가니까 그 분노가 어마어마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다윗과 그 용사들이 지금 마치 자기 새끼를 빼앗긴 곰처럼 엄청나게 지금 막 화가 나 있고 분노하고 있는 상태인데, 거기에 지금 쫓아갔다 잘못 전쟁을 하면 우리가 큰 낭패당할 수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니까 아주 잘 묘사를 하고 있죠. 그죠? 묘사를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치는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전쟁이니까 지금 기습해서 자기를 치러 올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다윗이 그냥 이렇게 무방비 상태로 잠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9절에 보세요.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제대로 준비 안 하고 그냥 가면 오히려 우리가 기습 공격당해서 다 전멸당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려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이게 뭐냐면 우리가 막 쫓아가서 지금 쫓아가는데 다윗이 다 어디에 숨어 있다가 보고서는 몇 사람을 딱 치는 거예요. 그러면 몇 사람이 죽고 나면 그 소문이 나중에 퍼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백성들에게 퍼지면 어떤 소문이 퍼지냐면 소문이 과장되게 퍼지니까, 야, 다윗 쫓아갔던 군인들이 전쟁에 패했대. 우리가 못 이길 것 같아. 이런 소문들이 퍼져나가게 되면 이 어떤 사기가 떨어지고 다윗을 잡지 못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면서 용사들일지라도 낙심할 것이다. 낙심할 것이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라. 그러니까 이 말에 대해서 모든 백성들이 다 동의할 거니까 지금 쫓아가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니까 요 얘기가 지금 아히도벨이 세운 전략이 잘못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실패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나의 전략은 뭐냐? 그 이야기를 후세가 하는 겁니다. 11절 보세요. 나는 이렇게 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전국적에, 단은 저 꼭대기를 얘기하고 이스라엘의 부엘세바는 맨 남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 북쪽과 남쪽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그러니까 군인들을 모아서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쟁에 나가시고,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군인들을 모아서 그 사람들 끌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그리고 딱 기습을 하면, 다윗을 기습하면 이스라엘 땅에 내림같이, 이스라엘 땅에 내릴 때 조금씩 내린 것 같지만 땅을 이렇게 적시잖아요. 완전히 그 위에 덮여 그와 그 함께한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 다 전멸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역의 싹을 완전히 잘라버리겠다, 그 얘기를 합니다. 또 13절에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어갔으면, 어느 성에 딱 피해 있으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밧줄을 쫙 가져다가 계속 입고 이어가지고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다. 완전히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들으면 혹할 수 있겠나요? 없겠나요? 너무 표현이 진짜 막 사실적이기도 하고 막 받아들일 만큼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혹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후세의 전략이에요. 아히도벨이 원래 뛰어난 사람인데 이번에 전략은 좀 이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갔다가 몇 사람이 갑자기 죽어버리면 소문이 꽤 과장되게 퍼져서
오히려 왕에게 손해가 되고 우리 이거 못합니다. 그러니 이번에는 전국적으로 군대를 모아가지고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 번에 가서 때려보십시다. 딱 하는 거예요. 근데 요 뒤에는 지금 후세가 뭘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후세가 볼 때는 다윗이 이게 막 도망가는데 이게 전열이 정비가 안 됐는데 사실 이 밤에 12,000명도 넉넉하거든요. 가서 하면 박살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냥 다윗만 죽이고 백성들은 왕에게 보내겠다는 건데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못하게 하도록 정반대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뭘 하냐면 지금 후세가 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시간을 끌려가는 거예요. 시간을 다윗이 도망갈 수 있는. 근데 이 후세 이야기가 너무 사실적이기도 하고 그럴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그 이야기를 듣고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자 3번을 보세요. 압살롬이 후세의 전략을 따르기로 결정한 표면적 이유와 내면적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제가 적었어요. 자, 표면적 이유가 뭡니까? 14절을 보세요.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들어보니까 더 실현성 있는 것 같아. 가능성 있는 것 같아. 저렇게 하면 우리가 완전히 이길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따른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저 말이 옳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 그 내면적인 이유도 그냥 겉으로 드러난 그 내면적인 이유가 뭐냐? 왜 아히도벨의 전략이 왜 채택되지 않았느냐? 그 이유가 여기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하니까 압살롬의 이 뭡니까? 이 반역을 하나님이 막으시려고 한다는 거죠. 그죠? 반역이 성공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이라고 그랬어요. 더 후세의 계략보다 더 좋은 거예요. 사실은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누가 물리치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생각에 압살롬과 그 장로들의 생각에다가 그걸 딱 집어넣은 거예요. 야, 후세의 생각이 더 좋은 거야. 그 생각 딱 갖도록 하니까 이제 받아들인 거죠. 자, 근데 요게 왜 이렇게 일어났냐면 어디를 보시냐면 15장을 한번 가보세요. 15장 31절 488조 15장 30절과 31절 한번 볼게요. 자, 보셨나요? 찾으셨나요? 15장 30절에 보면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 도망가는 중이에요.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머리로 그냥 머리가 풀어져 가지고 얼굴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가리고 울며 가고 참 나이가 몇 살인데 이 나이 있고 울면서 가면 참 그렇지 그죠? 그러니까 참 얼마나 천하게 보입니까?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도망가는 겁니다. 맨발로. 자, 그러면서 31절에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누가 있어요?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그러니까 이 소리를 듣는 순간 다윗이 놀란 거예요. 다른 사람은 괜찮아요. 근데 아히도벨이 있다니까 야, 큰일 났다. 저 아히도벨이 있으면 이거 쉽지 않은데 이건 나 죽을 수 있겠구나. 그 생각이 딱 든 거예요. 왜냐하면 아히도벨의 전략이 너무나 뛰어나니까. 다윗이 알죠. 자기 신하니까.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다윗이 이르되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아히도벨의 전략만 하나님이 어리석게 해주시면 제가 다시 돌아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기도를 울면서 피난 중에 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 기도대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아히도벨의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저거 하나님이 내신 거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이제까지 다 따랐어요. 한 번도 그거를 반대한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들어주신 거예요. 근데 보세요. 다시 그 15장 한번 보세요. 31절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그랬잖아요. 그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자, 다윗이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 기도의 응답이 아까 후세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반대되는 그 아히도벨의 전략과 반대되는 것을 함으로써 이 아히도벨의 이 모략을 하나님이 가로막으시잖아요. 근데 기도하고 나니까 이때부터 이제 응답의 시작이 이루어지는데 자, 응답의 시작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보세요. 32절 한번 보세요. 32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다윗이 막 이제 도망가서 어디에 이르렀어요? 마루턱,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마루턱에 이르렀을 때 아마 여기에서 다윗이 여러 번 많이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그죠? 하나님 경배하는 그곳에 있을 때에 자,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아렉 사람 후세를 만나요. 후세를, 이 아이도벨의 전략을 무너뜨릴 누구를 만나요? 후세를 만나는 거죠. 이 후세로 하여금 야, 가서 아이도벨의 모략을 무력화시키는 일을 네가 해줘라고 한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기도를 시작하는 순간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일을 하신 거예요. 누구를 만나게? 후세를 만나게 하시고, 요 후세가 가갖고 아이도벨의 모략을 완전히 하도록. 그러니까 기도하시면은 결과는 완전히 뒤에 나오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셔, 일하고. 너무 신기하지 않으세요? 그죠? 기도하자마자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다니까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아이도벨의 모략을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게 뭡니까? 지금 다윗이 이 압살롬의 이 반역을 일으켜서 왕의 자리에서 쫓겨서 피난 가는데, 이 반역이라, 압살롬의 반역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뭐예요? 다윗이 지은 죄에 대한 뭡니까? 징계잖아요. 그죠? 이미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미리 얘기하셨잖아요. 징계에 대한, 죄에 대한 징계로서 압살롬의 반역이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요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도 하나님의 긍휼, 그죠? 자비가 있는 거예요. 다윗이 이런 징계받는 가운데 하나님 아이도벨의 모략을 막아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막은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징계 중에도, 진노 중에도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자비를 베푸십시오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에레미야가 했던 기도예요. 에레미야가 했던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흐르고 있다는 거죠. 지금 후세를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번을 한번 가보세요. 4번을 보시면 자, 후세의 전략을 다윗에게 전달하는 과정을 보면 지금 후세가 전략을 짠 것의 목적은 뭐에 있다고 그랬습니까? 아까 후세가 압살롬에게 말했던 후세의 그 전략을 그렇게 얘기를 해서 압살롬이 그것을 받아들였는데, 후세가 이 전략을 얘기를 할 때에 후세가 얻고자 하는 게 뭐였다고요? 시간이잖아요. 시간, 그죠? 도망갈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했어요. 근데 보세요. 지금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궁에 여기에 있고, 후세가 여기 있고, 이제 압살롬이 여기 있고, 그다음 다윗은 요단강, 요 강물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제 산을 넘고 광야를 지나서 한참 와서 여기서 지금 이제 어떻게 일이 되는지를 모르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가 궁금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후세는 시간을 벌겠어요. 도망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다윗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가라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도망가라고 얘기를 안 해주면 다윗이 도망갈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런데 후세가 딱 여기에 놓고 나와가지고 하면 지금 아이도벨 입장에서는 후세를 의심하지 않겠습니까? 내 전략이 더 분명히 좋은데 왕이 저에 했고, 그리고 후세가 갑자기 와가지고 처음부터 압살롬과 함께한 게 아니고 중간에 와가지고 내가 당신을 섬기겠다 뭐 이렇게 하니까 의심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앞부분에 해놓은 게 있는데, 그래서 이 후세가 어떻게 이 다윗에게 빨리 도망가라고 이 소식을 전할 수 있느냐, 전해야 되니까 전하는 과정이 여기 나오는 거 한번 보세요. 자, 어떻게 하냐면 9절을 봅니다. 9절에 보면 수레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죄송합니다. 17장이죠. 17장 어딘가요? 15절이죠. 자, 15절에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후세가 누구에게 전달을 해요? 사독과 아비아달. 이 아비아달도 원래 다윗을 쫓아서 가려고 그랬는데, 야, 니네 왕궁에 있어.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면 내가 다시 왕이 될 거야. 그리고는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왕궁으로 가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너희 이 두 사람에게 이제 소식을 전하게 하는데 이 두 아들, 이 사람들의 아들 통해서 나에게 소식을 전해라 하는 얘기를 이미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이 후세가 누구를 먼저 만났냐면 사독과 아비아달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독과 아비아달에게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보세요. 이르되 15절에 아히멜렉이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사오니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터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소서. 빨리 여기 건너 요단강을 건너서 가라고 지금 보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령을 누군가를 소식을 전할 사람을 보내야 되니까 자 어떻게 하나 보세요. 하고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살까너이다. 빨리 도망가자면 이제 몰살 수 있다는 거죠. 그때 요나단과 아히마스가 두 아들이에요. 이 제사장들의 아들 요나단과 아히마스가 사람을 볼까 두려워하여 요거를 이제 사독과 아비아달이 다시 자기네 아들들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야 빨리 전해줘라. 근데 지금 감시가 있으니까 제대로 또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히마스한테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성에 들어가서 그 전달할 내용을 받아야 되는데 못 들어가고 밖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전해줘야 되잖아요. 요 제사장 전해줘야 되니까 자 근데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에너로겔가에 머물고 어떤 여종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이 가서 다윗 왕에게 알리더니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사독과 아비아달이 자기 아들들에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기네들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고 두 아들은 밖에 있어요. 근데 사독과 아비아달 중에 누구라도 나와서 이렇게 전하면 감시가 있으니까 이게 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냥 어떤 여종, 사람들이 별 관심 없는 여종에게 조용히 야 너희가 우리 아들들에게 가서 빨리 도망가라고 좀 전달 좀 해줘라. 그래가지고 요 여종을 통해서 요 두 아들에게 소식을 전한 거예요. 요 소식을 이제 전하니까 요 두 아들이 이제 여기로 가서 소식을 전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낱말은 새가 듣고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고 맞죠? 누군가가 이걸 또 아는 거예요. 그래갖고는 요 두 제사장의 아들들이 뭐가 이상한 짓을 합니다. 그거 빨리 추격합시오 그래가지고 추격을 하는데 19절 보세요. 18절을 보세요.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이 여자가 요 두 아들에게 하는 거를 어떻게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압살롬에게 알려요.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가서 그러니까 압살롬이 알리니까 두 사람이 빨리 달려가서 어떻게 하냐면 이 고를 알고 나서 놀래가지고는 어떤 사람이 집으로 들어가서 숨었어요.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쪽 속으로 내려가니 숨었는데 어디 숨을 데가 없으니까 어떤 집에 마침 그 집이 좀 컸나 봐요. 집안에 우물이 있을 정도면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죠? 옛날에도 우물이 있어 동네에 우물이 있지 집에 우물이 있는 경우는 근데 지금부터 여기가 거의 3,000년 전인데 그러니까 우물이 있다는 거 이거는 대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우물이 이렇게 있으면 이제 우물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우물에 들어가서 여기에 이렇게 딱 붙어가지고 막 숨어 있는가 봐요. 그러니까 우물 위에 뚜껑이 있지 않습니까? 뚜껑을 딱 덮어놨어요. 근데 이 집에 있는 여자가 어떻게 하냐면 도와줘요. 자, 그래서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어기를 덮고 이 입구를 덮어놓고 그 위에 어떻게 해요?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널어놨어요. 그죠? 그다음 그러니까 여기 사람이 숨어 있다는 거 알 수 있나요? 없나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와가지고 여기 들어오지 않았느냐? 우리가 봤는데 어디 있냐? 막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여기 없다. 그러면서 그 여인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20절에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되 이렇게 하니까 그 여인이 만나지 못하고 시내를 건너가더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죠. 그들에게 이미 요단 건너갔다라고 뭐 얘기를 하니까 그들이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어떻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이 두 사람이 다윗에게 얘기를 하게 한 거예요. 그럼 여기 보면 여기도
지금 이 빨리 도망가라는 얘기를 다윗에게 전달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발각되기도 했어요.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어떤 여인을 통해서 전혀 생각지 못했던 죽을 수 있는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뭐 해주셔요? 구해주셔요. 그런데 이 비슷한 이야기가 여호수아 2장에 보면 그 여리고성을 정탐할 때도 이런 비슷한 얘기가 나와요. 여리고성에 정탐에 갔는데 몰래 갔는데 어떻게 알아가지고 그 정탐꾼이 왔다는 걸 알고 찾아내려고 어디에? 기생 라합에 숨었는데 근데 기생 라합이 숨겨주잖아요. 그래가지고 살거든요. 여기 하나님의 도움이 여기 있다니까요. 진짜 전혀 생각지 못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도우시더라. 그죠? 그 다윗을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시는구나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난길에서도 도우시는 하나님. 자, 그리고 나니까 이제 자기의 전략의 후세의 전략을 압살롬이 받아들이고 아히도벨의 전략이 무력화돼 버리니까 이 아히도벨이 어떻게 합니까? 21절 한번 가보세요. 21절에 보면 이제 아히도벨의 전략을 패하고 이제 다윗 하니까 22절에 보면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세. 그 소식을 듣고 요단을 건너가지고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요단강이 되게 커가지고 이게 건너기가 쉽지 않은, 그러니까 배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뭐 새벽까지 그렇게 이제 한 거예요. 자, 23절에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을 떠나서 자기 고향으로 가요. 그리고는 스스로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이 묘에 장사되었다. 왜 아히도벨이 죽었을까요? 끝났구나. 이거 전쟁 패한 거야. 우리 못 이겨. 후세 말 들어갖고는 이길 수 없다. 아니까. 그리고 전쟁에 패하면 아히도벨도 살 수 있어요? 못 살죠. 압살롬 도와가지고 왕을 반역했는데, 그러니까 그냥 내가 죽는 게 낫겠다 그러고 스스로 목매어 죽은 거예요. 아히도벨이 얼마나 불쌍하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근데 참 대단하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막으시잖아요. 그걸 막으시잖아요. 기도하니까. 자, 그리고 나서 다윗은 어디로 가게 되나요? 24절에 보면 다윗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어디로 갑니까? 요단강 이렇게 있으면 요단강 건너서 위쪽에 보면 가는데 다윗이 어디요? 24절에 어디로 갑니까? 24절에 보면 다윗이 마하나임이죠.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곳에 가는데 요 마하나임에 다윗이 가는데 성경에 마하나임이 갔다 그랬는데 여기가 어떤 장소냐면은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있다가 이제 자식 13이죠. 딸까지 있으니까 13을 낳고 돌아올 때에 다윗에게 가장 큰 고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형과의 관계였어요. 형이 장자인데 자기가 장자의 복을 빼앗아서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것 때문에 목숨아 나 살려라 그러고 이제 화란에 갔다가 긴 시간 20년의 긴 시간을 보내고 돌아오는데 집에 가려고 그러면 누가 화해를 해야 됩니까? 형 에사와의 화해를 하든지 형 에사를 지가 이기든지 아니면 형 에사가 미리 죽어버리든지 뭐 그래야 되는데 이게 이제 고민인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집으로 가면서 고민하고 어디까지 왔냐면 이 마하나임까지 한 거예요. 이 마하나임이 옆에는 약복강이에요. 약복강. 요 약복강이 있는데 그 옆을 마하나임이라고 그래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게 해주셔요. 야, 야곱아 걱정하지 마. 너 집에 갈 수 있어. 내 집에 가게 해주겠어.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는데 이 천사 그냥 천사가 아니고 어떤 군인 천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하나임이 여기에서
이 야곱이 하나님의 군대라는 말을 써요. 하나님의 군대.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마하나임이라는 이 잘자가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은 아닌데 그냥 마하나임 그러면 하나님의 군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군에서 우리 집사님 뭐 군에 남편분이 이제 계셨으니까 군대 가면 무슨 뭐 축구 팀을 만든다 교회에서 그러면 마하나임이라는 말을 써요. 하나님의 군대라고.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군대가 제대로 없잖아요. 지금 영적으로 도망갔으니까. 근데 누가 군대를 붙여주셔야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마하나임이 없어요. 그 얘기는 여기에 갔다는 건 하나님의 군대가 다윗을 돕는다. 그래서 결국은 승리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군대가 도우셔요. 네.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는 안 돼. 근데 누구니까 돕는 힘이 있어요? 하나님이 도우셔. 하나님의 군대가 도와주셔서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마하나임을 갖고 자, 그 뒤에 보시면은 이제 압살롬의 군 지휘관 이름이 나오는데 압살롬이 이제 자기 지휘관 하나를 임명을 해요. 누굴 임명하냐면 아마사라고 하는 25절에 아마사 요압이 군대 총사령관인데 이 요압이 누구를 따라갑니까? 다윗을 따라가니까 이 요압 말고 새롭게 총사령관을 임명하는데 그 사람이 아마사예요. 근데 이 아마사가 다윗의 조카입니다. 다윗의 조카. 그리고 요압과 사촌 관계예요. 이종 사촌. 그 어머니가 이모 서로 이모 관계. 그러니까 지금 이 전쟁은 사실은 누구의 싸움인 거예요? 집안 싸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여기 굳이 막 이렇게 이제 족보로 막 써놨는데 그게 뭐냐면 야, 집안 싸움이더라. 그 얘기를 보여주는 겁니까? 얼마나 참 슬픈 이야기예요, 그죠? 근데 이 아마사가 왜 여기 나가 있습니까? 아마 이제 그 요압이 총사령관이니까 지도 군인인데 좀 그 시기하는 마음 있지 않겠어요? 사촌이 땅을 산 배 아프다고 나도 전쟁 잘할 수 있는데 뭐 이런 생각 들고 요압만 없으면 나도 다윗왕이 총애하는 총사령관이 될 수 있는데 그런 생각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압이 딱 절로 가니까 이 압살롬이 아마사를 딱 왕으로 임명하니 군 총사령관 임명하면 아마사가 얼마나 열심히 하겠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쪽은 집안 싸움이고 뭐 참 비극적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 이제 7번으로 가보시면 자,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다윗을 맞이해 준 사람들이 있어요. 세 사람인데 이게 우리 인생에 참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첫째 이름이 뭔가요? 여기 보면 27절에 보면 첫 번째 다윗을 맞이한 사람이 이름이 누구라고 나옵니까? 암몬 족속에게 암몬 족속은 이스라엘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옆에 있는 그 나라인데 암몬 족속의 나하스의 아들 나하스라는 사람의 아들 누구요? 소비. 뭘 이렇게 많이 사서 못나 소비예요. 나하스의 아들 소비. 그랬어요. 이 사람은 암몬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암몬 사람이거든요. 나하스가 누구냐면 암몬의 왕이에요. 암몬의 왕이에요. 근데 왕의 이제 또 다른 아들도 있는데 그 아들 여러 가운데 하나가 소비입니다. 근데 왜 다윗이 도망가는데 나와서 다윗을 맞이해 줄까? 그러니까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나하스라는 사람과 다윗과의 관계가 좋았어요. 다윗이 도와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관계 속에서 이 나하스를 이 소비가 아들이니까 다윗이 자기 아버지를 대하는 것을 보고 야, 저 다윗이 우리 아버지를 잘 그래도 대해줬으니까 고맙다. 그래서 소비가 맞으니까 뭐에 대한 마음이에요? 감사의 마음인 거예요. 그죠? 자기 아버지를 잘 평상시에 대해준 것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금 소비가 나온 겁니다. 다윗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자, 두 번째 여기 보시면 또 누가 다윗을 맞이합니까? 27절 중간에 보면 소비, 그 다음에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누구요? 암미엘의 아들 누구라고 그랬죠? 마길. 자, 마길이라는 사람도 사실은 앞에서 나왔던 이름이에요. 어디에 나오냐면 9장에 나왔던 이름이에요. 요 마길이 누구냐면
무비보셋 기억나시나요? 들었던 이름이죠. 누구의? 요나단. 다윗을 보호하려고 애를 썼던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의 아들이 무비보셋이에요. 이 무비보셋이 어땠습니까? 어렸을 때 아버지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유모가 무비보셋을 데리고 도망가다가 떨어뜨려 가지고 두 다리가 불구가 돼서 장애를 입어서 못 걸었잖아요. 그래갔는데 그래서 누구에게 의해서 보호받고 있었냐면 마길이라는 사람에게 보호받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마길은 사실 다윗이 자기를 어떻게 할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사울의 손자니까 사실 보호해주면 안 되잖아요. 왕이 바뀌었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마길은 어떤 그 충성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무비보셋을 보호해줬는데, 다윗이 야, 내가 요나단과 약속한 게 있으니까 요나단의 자식이 있으면 내가 돌봐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찾으라. 그랬더니 나중에 아까 그 시바가 무비보셋이 마길의 집에 있다 그랬어요. 사실은 이 무비보셋을 누가 보호해줘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시바가 보호해줬어야 돼요. 자기가. 그런데 이놈이 그 재산을 다 가지려고 뭐 불구도 되고 내가 있으면 자칫 잘못하면 자기에게 해가 될 것 같으니까 외면한 거죠. 알면서도. 근데 이 마길이 이 무비보셋을 지키는 걸 보면 이 마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신실한 사람인 거잖아요. 근데 이 무비보셋을 다윗이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 무비보셋을 자기 아들들처럼 돌봐주는 걸 보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다윗이라는 한 인물의 인격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다윗이 피난 가고 막 그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 마길이 찾아 나온 거예요. 다윗을 맞이하러. 목숨 건 거죠. 그죠? 둘 다. 그 다음 또 누가 있습니까?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이 또 여기에 있어요.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은 길르앗 사람이, 길르앗 사람. 여기는 뭐냐면 길르앗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요단강이 이렇게 있으면 요단강 이쪽에 요 위에 땅을 길르앗이라고 그래요. 요단 동편의 땅을. 그런데 자꾸 이제 이방의 나라, 이 바르실레가 부자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워낙 그 도적대가 많아가지고 뭐 추술하거나 뭐 이렇게 뭘 가축을 하거나 그러면 와서 빼앗아가 훔쳐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누가 지켜줘야 되냐면 누군가가 지켜줘야 우리가 안전하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도망 다닐 때도 그 지켜준 적이 있죠. 그죠? 근데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 누가 다윗이 군대를 보내서 지켜주니까 내가 이제까지 평안히 산 거는 다윗의 은혜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바르실레가 다윗이 어려움을 당할 때 와서 도와줍니다. 자, 어떻게 도와주는가 한번 보세요. 자, 이런 세 사람들이 와서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먹게 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이거 보면 이제 먹을 것을 많이 준비해 가지고 그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다시 기력을 회복하고 전열을 준비하고 이제 할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어려울 때 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도운 거예요? 평상시에 다윗의 그 인격, 그리고 그가 해줬던 어떤 도움의 손길을 얘기할 수도 있겠죠. 이런 다윗이 했던 것들에 대한 결과로 다윗이 어려울 때 이것의 보답의 차원에서 다윗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는 게 그 정상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십니까? 우리가 평소에 다른 사람들이 해코지 하고 나쁜 짓 하면 어려움 날 때 안 도와줘요. 그죠? 잘 됐다. 저거 그래 한번 좀 당해봐야 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잘 살고 다른 사람들 돕고 이렇게 살아가다가 어느 어려움 당하면 내가 이제까지 저 사람에게 도움을 받았고 저 사람이 저렇게 좋은 사람이니 저 사람이 이 어려움을 극복해야 돼. 저 사람 내가 도와줘야 돼. 그래서 자기의 것을 내놓고라도 도와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이 세 사람들은 결국은 보답의 마음을 가지고 도와주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도우시는데 사람을 통해서 도우시잖아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도우시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만 하는 게 아니고 기도하면서 손을 펴면 하나님이 또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신명기 14장인가요? 거기도 보면
가난한 자들을 이렇게 도우라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고 맨 마지막 절에 그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 그래서 제가 주일날 오후에 그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10계명의 계명을 크게 하면 두 가지 계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것. 그죠? 두 가지가 크기가 같다 그랬어요. 가치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같이 가는 것이지 따로따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다윗이 바로 이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피난길에서도 도우시더라. 피난길에서도. 그러니까 혹 내가 잘못해서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셔요. 손을 놓고 계시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